분들은 가족과 함께 자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따로 떨어져 앉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또 가족 안에 더 믿음으로 결속되어지는 이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또 자주 드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뿐만 아니고 찬송을 좀 많이 가르쳐야 돼요. 찬송을 가르치려면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펼쳐놓고 찬송가 부르면 아이들이 그런 중에 찬송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찬송가 몇 장 몰라요. 왜냐하면 안 부르니까 그래. 주일학교 자체에서도 우리 이 기본적 찬송을 잘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은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구역장님들도 자신 구역원들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려가지고 주일날도 구역 식구 잘 못 만나는 때가 있는데, 이런 날은 구역 식구 다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식사하실 때 구역 식구들끼리 만나갖고 좀 한번 식사 좀 해보세요.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교사들은 이 3대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모처럼 쉬는 주일이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날 더 좀 아이들이 예배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게 우리 교사들은 이런 날 갑절로 영혼을 사랑하고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진정한 헌신이라 그러니, 모처럼 쉬는 주일이 아니고 모처럼 더 열심히 하는 주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달은 어린 영혼을 섬기는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째 주일은 1년 중에 전반기,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하프타임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후반기를 이렇게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현대교회에 와서 왜 구약의 의식적 그런 제도를 못 벗어나고 무슨 맥주절을 지키고 하냐고, 이게 구약 산물이니까 신약에서는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구약에 말씀되어진, 물론 의식법이 사라진 것들은 있지만 도덕법은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약시대의 백성들도 지켜야 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꼭 그 이름으로 아닌 다른 명목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되어지고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하여 새로운 은혜를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강을 건너왔다, 이런 의미를 지녀요. 저 바벨론, 바단 아람,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와야 돼.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와야 돼. 강 건너온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내용을 말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에 의해 가지고 아직 가나안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되어 살다가, 나그네 되어 살다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 때? 아브라함 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지요. 그 보내는 과정은
요셉의 개인적인 내용으로 볼 때 너무나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종살이 하다가 죄수로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의 2인자가 돼서 실제적 통치자로 애굽을 통치하면서 다시 가족을 그 애굽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리고 형님들 다 애굽 땅에 오게 돼요. 거기서 살아요. 그런 기간이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데 처음에는 대접받고 살았지만은 이 요셉의 은공을 모르는 그런 황제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핍박을 하는데 핍박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증가하는 게 다른 민족보다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의 증가를 막지 않으면 우리 애굽은 이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갖고 못 죽이니까 나중에는 그냥 갖다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빠져 죽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건짐을 받습니다.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았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중교육, 왕자교육, 그 지도자 교육을 다 받고 자라납니다. 이렇게 교육을 다 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또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80년 만에 이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430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기서 계명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두 돌판에다가 10가지의 계명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과 그 우상 경배로 인하여 깨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주시지요. 그게 물론 성막 법궤 안에 들어가는 계명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서 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게 뭐냐면은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계명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느냐? 그 죄를 사죄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느냐?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속죄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요 우리를 죄에서 사죄시켜 주시는 그런 제사장이고 제물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 가운데 또 제사 문제 아니면 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절기 문제를 다루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엔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시작하는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3번의 절기는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은 6월절, 이거는 오늘 말씀에는 무교절로 나오고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6월절은 그냥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뜻이지만 무교절은 이 6월절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맥추절로 나오는 이 말씀은 오순절이라 칠칠절이라 또는 초실절이라고 불려져요.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 모든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그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천막 중에 살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장막을 짓고 그렇게 축제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장막절이요 초막절이라 라는 얘기인 것이죠. 한국교회 또 현대교회는 대체로 1년에 2번의 감사주일이 있는데 맥추감사절과 연종해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절기가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3대 절기 가운데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는 누굴 섬기지요? 하나님을 섬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키라고 하는 건 명령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명령이지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명령이지요.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하에는 17절 말씀에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하고 전부 명령입니다. 명령문이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군대 가면은 상관의 명령이 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법령으로부터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법령을 받은 국민은 그 법령에 따라야 됩니다. 법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학교 가면은 선생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 군대의 법률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교인이 되면 교인의 법률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권리가 주어지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명령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철회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은 안 지키면 좀 벌금을 내면 되고 더 심하면은 가서 며칠 살고 나오면 될 수도 있는 이런 게 세상의 명령이요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과에 있어서 멸망이냐 생명이냐로 갈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복받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이거는 첫 번째 신하세나서 받을 때 나온 거고요. 34장은 두 번째 받을 때 나온 거. 앞에 얘기했지요. 그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다고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다가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그냥 골짜기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금 죽어 자빠져 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해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데 34장으로 가봅시다. 34장에
거기에 21절부터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안식일은 반드시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 얘기지요. 그러면서 77절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는 맥추절이라 그랬는데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이름으로 다시 불려지기도 한다 그랬지요. 여기 보면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연종 한 해의 끝에 가서 수장절을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런데 23절에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면 24절이 복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네가 내가 명한 절기를 지키면 그때 너가 살고 있는 저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절기를 지킬 때 너의 집은 거기에 여자들만 있고 아이들만 있고 집이 비잖아요.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기회로 엿봐가지고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명령을 따라서 지키면 내가 다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살고 그것이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믿음을 반신반의하고 갖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실존주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실리주의가 돼가지고 그거 그렇게 다 손해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야.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방식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가 그냥 우린 힘만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는 명령이라 그 얘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면, 내 명령을 따라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역시 여기에 그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 따라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거기까지. 이게 뭐예요? 내 소산물 혹은 재물, 이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건 초실절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더 크게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 재물, 소산물,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창고도 내 포도즙 틀에도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아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고 복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창고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새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재물로 소산물,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일은 첫째로 뭔 얘기냐? 복받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복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믿으십니까? 에이, 나는 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별로 없는데 뭐. 아멘.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멘은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격에 맞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앞에서 뭔 얘기했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예? 낳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종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아들을 갖다 나일강에 집어던져서 죽인다고 하는 일은 여러분 비전이 없는 거예요. 훗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비극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뭐 한 번 버티고 두 번 버티고 세 번 버티고 쭉 버티다가 나중엔 뭐라 등 떠밀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 더 큰일 당할까 빨리 가라 그랬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참나. 성경에 보니까 등 떠밀어서 가라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또 군사를 데리고 이들을 추격해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왔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를 육지같이 짠 건너오게 하고, 이 애굽의 그 군대 병거들은 이 마차들은 다 홍해 바다에 갔다가 그냥 거기서 잠수시켜 버렸어요. 죽었어. 수장시켜 죽게 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에서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극적인 삶을 이 종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권적인 역사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거기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거기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광야를 살아가는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지금도 광야에 가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면 일주일 버티기도 힘든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뭐냐? 이게 뭐냐? 처음 보는데 이게 뭐지? 너무 맛있네. 이게 만나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니면 그 홍해 연안에 있는 그런 메추라기 떼가 그냥 날라와가지고 왜 거기 와서 떨어져 주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서 포수가 총 안 쏴도 메추라기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주워다가 요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없어, 물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생구멍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게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물 나와라 그래가지고 물 나오는 적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광야에서도 물이 나와요.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런데 요단강 건너야 되는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거기 가보면은 그냥 키가 큰 아낙자손들, 이 네피림 후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물리쳤어요. 갈렙도 그렇게 해서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종살이를 떨쳐버린 은혜, 비전 주신 은혜, 이런 영원한 소망의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멸망의 죄악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런 우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꺼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불러냄을 받았다 이건데,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이 됐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죄받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너나 믿어라 그러더라고. 안 믿는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믿으라, 난 예수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냐?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할렐루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영적 은혜가 커요. 구원받은 은혜가 크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럼 맥주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냐?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신명기 16장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나오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분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안에서 하는 겁니다. 복 주신 대로. 근데 복을 주신 대로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을 헤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자원이 뭡니까? 스스로 원해서. 그거는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런 의미예요. 자원하라는 자원을. 맥주 감사절 봉투 나눠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동안에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힘을 헤아려 스스로 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명령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축제를 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가족과 너의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명령은 곧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르게 가르쳐주는 명령이지요. 수학 공식도 선생님이 바르게 가르쳐주면은 따라서 하면은 잘 배우면 그대로 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도 그래. 스포츠도 그냥 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스포츠 과학적으로 배운 분한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배구도 뭔 구기 종목이든 개인전이든 어떤 것이든지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은 이 운동이 제대로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뭐 근육도 생기고 빨리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 기술은 안 그렇습니까? 기술도 가르쳐주는 대로 선생님이 그대로 하면은 잘 배우고 좋은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 바르게 가르쳐주는 데 따르지 않으면은 못 배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배울 걸.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그래서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스승의 말씀, 목사님 말씀, 지도자의 말씀 다 뭐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것이기 때문에 복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청개구리 같이 그때는 아주 진짜 뺀질대고 말도 안 들어. 뺀질된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말도 안 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제대로 좀 잘 해볼 걸. 어떤 사람은 3년이 안 가서 후회하기 시작해. 어떤 사람은 좀 길게 5년 만에 후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느긋해가지고 10년 만에 후회. 그때 가서 해보려니까 힘만 들지 안 되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이 명령을 그때그때 지키면 내가 틀이 잡히고 내가 제대로 되고 뭔가 내 안에 어떤 그런 힘이 생겨나고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켰어요.
7주 전에 드려진 곡식단을 가지고 새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의식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편 113편서 111편부터 118편까지 있는 할렐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했어요. 할렐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이 시편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제물을 주었어요. 거룩한 춤을 추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라틴어로는 우리가 알렐루야 이런 거 보잖아요. 알렐루야. 어떤 분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할렐루야는 뭐고 할렐루야는 뭐예요? 그래. 이게 히브리어하고 라틴어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 그것까지가 하나예요. 야, 이게 그 다음에 오는 합성, 할렐루야, 합성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 하나님, 여호와 그런 의미예요. 야, 뭐예요? 찬송하라 그 뜻이라는 말. 찬송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할렐루야와 할렐루야가 뭡니까? 물어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들었으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 같이 붙여서 할렐루야 그러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요. 시작. 아, 좋은 거 배우셨어요. 좋은 거 배우세요. 우리는 히브리어로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말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춤을 그 모임에서 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기본이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기본이 구원이다. 아멘. 예, 그래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내셔서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기본이에요. 이게 감사하는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거 크면 클수록 그렇게 느끼면 늘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적은 것을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 받아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다면 일생 동안 감사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기준도 다르고 그건 큰 것도 아니야. 어지간히 그냥 간이 커져가지고 웬만한 건 큰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억해도 별것도 아니야. 억이 뭐예요? 돈, 억 말이야. 1억, 2억, 이건 뭐 그냥 10억, 이것도 별로 사람들이 크게 없으면서도 그건 큰 것도 아니야. 적어도 100억은 돼야지. 그런데 여러분, 큰 것 올 때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없어, 일생 동안. 그런데 작은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속성이 생겨, 나한테. 그런 믿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감사해. 평양에 계시던 어떤 정감사라고 하는 어르신은 이분은 그냥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매일 감사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냥 감사로 이름을 바꿔버려서 교인들이. 그래서 정감사 어르신이, 정감사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번 교회 오다가 그만 다리를 다쳤어요. 얼음판에 미끄러가고 다리를 다쳐서 목사님이 신방 가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신방을 갔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그들한테 아이고 하나님 진짜 감사하신 분이라. 아니 집사님 뭐가 감사하냐고, 다리가 부러져 갖고 이제 교회도 못 오시는데. 그랬더니 내가 머리가 깨졌으면 어떡하냐고, 이것만도 감사하지 그랬대요. 좀. 그래서 교인들이 신방 갔다가 위로하러 갔다 은혜 받고 왔대요. 여러분, 그런 감사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만도 감사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숨 못 쉬어가지고 아주 허덕거리면서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거 보면서 참 숨 자유롭게 쉬는 게 감사할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지만 몸이 안 좋아서 일 못하는 분도 있다고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적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이 생겨가 안 나. 그냥 짜증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괴롭기만 하고 불평거리만 있어요. 근데 감사를 하다가 보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겨나. 할렐루야. 그런데니까요. 전염이 되나 봐, 전염되나 봐. 내가 감사하면 옆에 사람도 감사하더라고. 하품도 이상하게 전염해요. 내가 하품하면 옆에 있는 사람 반드시 하품하더라고. 근데 감사가 진짜 전염성이 빨라요. 감사. 이걸 감사하면 또 다른 게 감사할 일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주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절반 남았어요. 절반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 잘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또는 아내, 남편, 자식, 가정, 직장, 몸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크신 사랑 감사하는 오늘 맥주절 되고 3대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